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신학적, 교리적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맺는다, 이런 의미로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쳐지는, 전 구속의 경륜이 모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간 역사상의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자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또한 시간 역사 가운데, 시공 가운데 오셔서 모든 구속 역사를, 히스토리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빈번한 이런 표현은 바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시간과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속자로 영원전부터 세움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 모든 택자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시간 역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그의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절에 잠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이전 것. 이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창조를 말씀합니다. 처음 창조,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의 것은 더 이상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과 의가 없는 그런 타락과 부패의 오염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 그 어느 것도 새 것이 없는데 오직 단 하나, 이것만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 바로 그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과 의의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와 오염의 상태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영적 존재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로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생명과 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개인 구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려 올려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보다 더 도덕적이고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삶의 인격적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의 상태였죠. 이전 것은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의 상태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그런 상태, 그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의를 얻은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새로운 생명의 존재들이요, 더 이상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곳에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의 통치하심은 이 땅에 있는 대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 직분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거저 가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들한테 웃음으로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는 구제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죠. 구제를 해주고 친절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과 순종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두단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초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 이것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많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저 이웃들과 즐겁게 다 하고 어울리고 사람들이 볼 땐 좋아 보이죠. 어떤 종파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스님들과 수녀님들이 같이 자전거 타고 탁 가고 멋있어 보이죠. 같이 자전거 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십자가의 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이유 없죠. 우리도 같이 자전거 타면 돼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업고도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과 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의. 하나님의 의가 부정되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말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보자. 그게 무슨 의고 거기에 무슨 새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엔 여전히 이전 것은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전 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저 내가 뭘 도와줄까 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발이 나가버려야 돼요. 성리학에서 보면 미발, 이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뭐 전혀 철학이니까 복음은 아니고요. 중생한 심령도 아닙니다. 미발, 이발 이런 얘기는. 근데 굳이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거죠. 미발이 아니라 이미 이발이에요. 미발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할 거 뭐 있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면, 거듭난 사람이면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의를 행할 때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쳐다보세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눈치 왜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행했을 때 처음에는 남들이 경멸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적극성. 그래서 세상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적극적이라는 하는 이유는 내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않다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주저할 수밖에 없죠.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서 적극적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속셈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왜 적극적으로 남을 돕겠어요? 자기 의에 대한 만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얻든지. 왜 고아원에 라면 박스 들고 갔겠어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의 삶, 이것은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요, 생명의 존재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생명 없는, 그죠? 생명 없는 연약하고 그저 고집스럽고 모나고 가시 많고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입니다. 누룩.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누룩을 또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셨어요. 은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의 기운이 누구를 통해서 뻗어나가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달구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누룩이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무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딱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가 좀 두렵고 떨리고 소극적이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약해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오버액션 할 필요 없죠. 그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빛, 생명의 냄새,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방법은 다른 거 있지 않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봐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다면 그때부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매뉴얼 북을 갖다가 우리가 작성한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건 벌써 율법이 되는 거예요. 행동 강령,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벌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치 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예. 그럼 물론 이제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예. 진짜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경건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예?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돈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생명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삶의 곳곳에서 그냥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내가 앞서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건우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한다. 아빠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기쁘지만 일은 다 망쳐요. 밭에 심어놓은 옥수수를 따가왔는데 옥수수를 다 망쳐. 수박을 따가왔는데 수박을 다 망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경건의 훈련이요, 이게 내공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말로 진짜 도사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도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 곧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이 새로운 존재, 새롭게 창조된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 해답도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영혼의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존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살리심과 함께 살아남을 얻은 우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노정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가 모든 만유의 만유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절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의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한 영혼의 진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새 생명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화목케 하는 직분의 의미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화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그를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생명을 얻고 의의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